오늘은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부분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세상이 제 아무리 강해 보이고 완벽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들이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패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아할 수 있듯이 영원할 것 같았던 너무나 강력하고 권세 있어 절대로 쓰러질 것 같지 않았던 이 거대한 제국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모든 제국도 성경과 역사를 보아 알다시피 무너졌고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살아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제 아무리 세상의 강한 권력이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패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를 거머쥘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는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가 성경을 통해 완벽하게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승리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오히려 세상에 대한 더한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다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지 못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이 무수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본문인 여호수아서를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쟁인 여리고성 전쟁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 전쟁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중요한 지점 3군데를 함께 살펴보고 그 안에 담긴 핵심 메시지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 6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이 여리고의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겼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이 이미 결정 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대한 전쟁을 개시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에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리고성 전쟁이 여호수아의 전략적 승리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사들의 전쟁 경험과 그리고 전투 수행 능력으로 승리한 것도 아닌 하나님의 승리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전쟁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 6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10절까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여리고성 이 전쟁에서 이 사람의 소리는 여호수아의 명령 없이는 낼 수 없었습니다. 이는 철저하게 사람의 소리, 즉 사람이 무엇을 하는, 또 사람의 생각과 지혜, 사람을 통해 행해지는 모든 일이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사람들의 그 침묵 속에서 들리는 하나의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양강나팔 소리입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구원하시리라. 아멘. 이 민수기 9절을 통해 볼 때 이 양강나팔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소리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와 구원을 나타내겠다는 약속의 소리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리고성 전쟁에서 부는 나팔 소리도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의 소리 대신 하나님의 소리인 나팔을 통해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은 곧 승리를 보증합니다. 이처럼 여리고성 전쟁은 철저히 사람이 배제됩니다. 하나님이 나팔이라는 매개를 통해 전쟁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이 행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18절에서 바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 온전히 드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전쟁을 통해 그 어떠한 승리의 전리품도 챙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리고성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의 주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여리고성 전쟁에 담긴 분명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성 전쟁이 이스라엘 군대 때문도 아니고 여호수아라는 탁월한 지도자 때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신 전쟁이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역사 가운데 보여주신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성경에 기록된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도 알다시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고 또 그 승리의 역사로 감격하며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죄악된 인생을 돌이켜 살아가고 있음을 지금도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그들의 승리가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6장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명령은 전쟁의 전략과는 전혀 동떨어진, 아니 거리가 먼, 아니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전략이었습니다. 사람의 합리적인 머리와 그리고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이지요. 여러분, 당시 전쟁에서 이 성을 공략하기 위한 기본 전략은 첫 번째로 속임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트로이 목마처럼 이 속임수로 그 성에 들어가 성문을 열거나 아니면 스파이를 보내고 또 내부 전절자를 통해서 이 성문을 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강행입니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취약한 이 성벽이나 성문을 파괴하고 들어가서 이 성문을 열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포위입니다.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성 주변을 포위해서 물과 식량이 바닥나서 스스로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을 공략하기 위한 가장 기본되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러한 기본 전략과는 전혀 다르게 천진난만하게 성벽을 7번 도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군사적인 전략이나 지혜, 그리고 군사적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는 그러한 말이죠. 다시 말해 자신을 신뢰하는 믿음에 대한 요구, 또 믿음에 대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무모한 믿음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또한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6일 동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7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벽을 7번 돌았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이 성벽을 7번 돌았다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곧 그들의 승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날마다 무기력하고 패배감 속에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자신의 믿음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나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역사, 그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내 것으로 믿고 있는가? 자신의 믿음을 돌이켜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어떤 작은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 마을이 황폐해졌습니다. 모든 농작물이 메말라갔고 가축들도 죽어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주민들은 교회에 모여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모여 주님께 합심 기도를 했고 기도하는 동안 기적처럼 정말 햇빛이 쨍쨍하던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얼마 후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은 이 기적 같은 일에 놀라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동네 주민들은 우산이 없어 모두 교회 문 앞에 서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7살쯤 먹은 한 소녀가 웃음을 지으며 우산을 치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말했습니다. 비가 오길 기도했다면 우산을 준비했어야죠. 모든 주민들이 비 오기를 기도했지만 비가 올 것을 믿고 우산을 준비한 사람은 소녀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의 모습도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동네 주민의 믿음이 아닌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닌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리고성 전쟁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리고성 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헤렘, 즉 진멸의 땅의 대상인 가나안, 여리고 백성들도 동참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로라. 아멘. 이 라합은 가나안 여리고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믿음으로 여리고 땅에서 생명을 보존했고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는 여리고 땅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전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기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백성의 결과를 볼 때 여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패배하였고 진멸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관하여 듣고 믿음을 가졌던 라합만이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자격으로 또한 어떠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의 직분,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간에 그 직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이 우리에게 생명에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만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합시다. 아멘. 예.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15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그 한 사람은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성 전쟁 전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가 나타난 이유입니다. 그가 나타난 이유는 전쟁의 치밀한 전략을 알려주기 위함도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할 막강한 무기를 주기 위해서도 아니라는 거죠. 그가 나타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신을 벗으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신을 벗는 일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신을 벗지 않는 자는 결코 믿음대로 살 수 없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신은 고대 군동 사회에서 주권과 품위를 상징했습니다. 신의 종류에 따라서 계급, 신분이 나뉘어졌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신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그렇죠. 옛날에 나이키를 신으면 부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급 종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종은 어떤 사람들이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오로지 주인의 말과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요. 따라서 신을 벗는다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선언이며 하나님의 종이기에 자신의 모든 주권과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다는 행동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룻기 4장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여기서 이 신을 벗는 행위는 룻을 책임져야 할 사촌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그런 의미지요. 이처럼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그 선언과도 같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이 믿음의 전쟁인 여리고성 전쟁에 앞서 이 여호수아의 모든 권리와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둘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결코 믿음으로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를 누릴 수 없기에 다시 한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물음을 했던 것이죠. 이들처럼 믿음의 여정, 최근에 제가 이제 신방을 가보게 되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전 믿음이 없어서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매번 믿음이 흔들린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이들처럼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믿음이 날마다 흔들리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자신의 신을 벗지 않아서입니다. 즉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언제나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자기가 우선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신, 자신의 권리, 자기 주장, 여러분들이 벗어야 할 그 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자신의 신을 벗었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자신의 신을 벗은 사람은 자신의 신념, 자신의 기준, 자신의 이성과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커져갑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보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 하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 권리 포기, 이 힘벗음은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을 알고 계십니까? 자신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버지인 이삭과는 전혀 다른 범사에 투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름 그대로 모든 것을 움켜줘야 적성이 풀리는 그런 분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 움켜쥐는 이 성격 탓에 야곱의 일생은 언제나 상대에 대한 다툼과 갈등, 실수들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이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자녀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숨을 거두기 전 라헬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베노니, 슬픔의 아들아 부르고 숨을 거둡니다. 그래서 그것이 라헬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계명하게 됩니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야곱이 이 아들의 이름을 계명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의 자식을 내 오른손으로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뜻이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 중에 가장 강하게 움켜쥐었던 손이 바로 라헬의 둘째 아들 베냐민입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야곱은 강하게 움켜쥐던 그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야곱의 움켜쥐던 손이 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 창세기 43장 13절에서 14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의 이 강하게 움켜쥐던 이 손을 하나님 앞에 펼치니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고 베냐민도 다시 얻게 되고 아울러 흉년에 가장 좋은 땅에 기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0절을 또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아멘. 야곱이 한 것이라곤 그 움켜쥐던 손, 그 손을 펼쳤을 뿐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것,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전 일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우셔서 야곱의 일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신을 벗읍시다. 우리가 가진 모든 권리, 우리의 모든 주권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될 것이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은 언제나 기쁘고 풍성하며 충만한 은혜의 삶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승리에 동참하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 땅에 승리를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권리와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동숭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에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